구약성경 215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온유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유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3절은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죠.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인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린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유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박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물 때문에 당시 세계에서 우물은요 이건 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우물을 이삭이 열심히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걸 양보하고 줬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유함에 가장 부합하는 성경의 인물은 모세가 아니라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유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사용한 단어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슨 뜻일까? 먼저 이 온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그 아나브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아나브. 근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시편 22편 26절에 아나브가 사용됐어요.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거기에서 겸손한 자, 이게 바로 아나브예요. 근데 그 아나브와 대칭되는 그 다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이 시편, 뭐 지혜문학, 예언서 이런 등등에서는요 어떤 수사법을 사용했냐면 대칭법을 사용했어요. 대칭법을 사용해서 어떤 낱말을 단조롭게 반복하는 것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용된 말을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바꾸어서 뒤에서 사용하는 이런 수사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 겸손한 자,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뒤에서 뭘로 바꿔서 사용했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브가 무슨 뜻이냐? 온유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국어에서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의미는 모세는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으뜸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울고 떼를 쓸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죠.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해서 하세롯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민수기 11장 3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근데 이 하세롯에서 무려 일주일 이상 지체가 되었어요. 지금 가나안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하세롯에서 일주일 이상 지체가 되는데 그 지체된 이유가 바로 뭐냐? 미리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모세는 신명기에서요. 이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은 출애굽 2세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인데 이 광야 세대한테 이 모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기억하라는 명령을 16번이나 반복을 해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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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왜 광야에서 40년간 너희 부모들이 헤매야 했는지. 그런데 그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신명기 24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후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이죠? 모세가 갓난아기 때, 미리암은 10대 소녀쯤 됐는데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애굽의 공주왕 때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소개한 아주 용기 있는 여인이었죠. 10대 때부터. 그리고 이 미리암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그 미리암의 그 지위가 지금 위협받게 되었어요. 왜 위협받게 되었냐면 모세가 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이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막 뗐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거기 민수기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힘들다고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을 택하라고 그래요.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70명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는 지금 선지자가 미리암 한 명이었어요. 모세하고 둘이. 근데 이제는 선지자가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됐어요. 더군다나 거기 성막에 나오지 않은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거기 26절 한번 보세요. 11장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언자의 숫자가 선지자의 숫자가 갑자기 막 늘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늘었고 지금 이 자기 진영에서 이 예언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멈추게 하라라고 멈추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28절 말씀 보면은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하는 사람은 모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은 뭐 미리암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진영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생각은 바로 미리암의 생각이기도 해요. 아니 지금까지 그냥 모세와 함께 유일무이한 선지자의 지위를 누렸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리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이 모세가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모세의 이 사상은요 미리암이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선지자가 되다니 끔찍한 일이에요. 세종대왕이요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당시에 그 유일하게 글을 알았던 사대부들은요 임금이 매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대부들은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세상이 오면 자신들의 기득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종대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좀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함께 반역을 획책을 하고 모세의 피할 수 없는 약점을 지금 공략해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과 아론이
공동 지도자가 될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는 보통 이디오피아를 뜻해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지금 십보라 아내가 있잖아요. 십보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디오피아 여인을 첩으로 취했다면 이건 모세가 비난받아 마땅하죠. 설령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어서 살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인종에 해당하는 지금 구스 여자를 새로운 부인으로 모세가 취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모세가 무슨 결혼을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식은요 최소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만약에 모세가 결혼을 했다? 그럼 최소한 7일 동안 이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을 일주일 지체시킨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는요 이디오피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1절에서 구스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구스는요 미디안을 뜻하는 것인데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거기서 구산이라는 것은 구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산의 장막과 이게 또 대칭법이에요.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와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의 땅, 구산이 바로 미디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라는 것은 미디안을 뜻하는 것이고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미디안 여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부인이었던 그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에서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거는 지금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모세가 도피 시절에 미디안 땅에서 결혼한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바로 뭐를 비방을 한 거냐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트집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40년 전에 미디안에서 도피 시절에 만났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지금 여기서 트집잡는 거예요. 근데 십보라가요, 미리암이 그렇게 트집잡을 만한 그런 불신앙의 여인이 아니에요. 비록 십보라가 미디안 출신이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어느 여인보다도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사실이 출애굽기 4장에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는 그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는요 모세가 간과하였던 모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자기 아들의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를요 십보라가 직접 시행했어요. 그렇게 직접 시행해서 남편 모세를 죽음에서 건진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리암이 십보라의 국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냥 트집 잡기 위한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였어요. 실제로 미리암의 관심은요, 모세의 결혼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미리암의 관심은 2절이었어요. 2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1절의 그 비방은요, 2절과 같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겠다는 모반을 위한 것이지 진짜 모세가 잘못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지금 이 비방을 들은 모세가 이 미리암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의미예요. 모세는요, 나중에 이제 또 이와 같은 지금 이 미리암이 오늘 이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모세가 40년 이 광야 생활 중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미리암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나중에 그 쿠데타에서는요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변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에게는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한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도 들으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쿠데타에 직접 개입을 하셨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요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순서가요 1절에서는요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첫 번째, 아론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그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할 때는 모세, 아론, 미리암이에요. 이 순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부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 여기서도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을 들으라.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이 미리암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 근데 이 미리암에게 내 말을 들으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미리암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환상과 꿈이에요. 환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여선지자였던 이 미리암에게도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하세요. 성경에서요 오늘 온유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왔지만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초로 충성스러운 종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종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책망을 하세요.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미리암은요 아무 두려움 없이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아론은 꾸지람만 들었어요. 근데 미리암은 나병까지 걸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미리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제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격리됐어요.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이 지도자 모세의 누이로 누렸던 모든 혜택과 권한이 이제 다 상실됐어요. 미리암은 살이 뭉그러진 채 여인으로서는 정말 보기 힘든 흉측한 몰골로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빌어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론의 말을 보면요 좀 전만 해도 자신이 모세와 동급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하면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지금은 자신의 동생에게 내 주여 이렇게라고 부르면서 모세가 영도자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미리암과 자신이 어리석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을 해요.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아론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병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론은 하나님한테 안 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이전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과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과의 관계는 엉터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옳은 것처럼 쇼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쇼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남편에게 그런 권면을 했어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 오장의 성도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참 빠지셨네. 여러분 이런 원리에 따라서요 목사님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큰지 아세요? 사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큰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지금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 속죄제나 뭐 드렸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모세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하고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움 속에 있게 하셔요. 거기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세롯에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이 미리암이 진으로 복귀한 다음에 이 미리암이 하세롯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지대인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16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하세롯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 미리암 사건은요 후대에 교훈이 되도록 기록된 사건이고 또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도자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모세가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암의 생각과 다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리암과 같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큰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한 모세와 같이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을 때조차 침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게 온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